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5장 14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아멘. 수학이나 경제 용어에 보면은 비례와 반비례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례라는 말은 한쪽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쪽도 늘어난다는 것을 보통 말합니다. 그럼 그와는 반대되는 이 반비례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 크기나 양, 힘 등에서 서로 반대의 비율로 늘어나거나 줄어든다든지 또는 어떤 변화에 대해서 그 반대 방향의 관계를 맺으면서 변화하는 것을 반비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때 이 반자가 붙으면 괜히 부정된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비례라고 해서 그것을 부정되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보통 순응한다, 호응한다 그러면 긍정의 의미를 갖지 않습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비례한다 그러면 그냥 괜히 긍정의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비례와 반비례의 뜻을 가지고 긍정과 부정의 의미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관계의 의미로 이해해야 됩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는 거죠. 한쪽이 늘어났기 때문에 다른 쪽도 늘어난 것이고 한쪽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다른 쪽은 그 반대로 줄어들 수도 있다는 이 인과관계의 원리로 비례와 반비례의 단어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긍정과 부정의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단어의 올바른 성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비례와 반비례라는 이 단어의 뜻을 말씀드리면서 왜 긍정과 부정에 대해서 설명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본문 14절에서 19절 내용에서 우리가 쉽게 묵상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국방과 경제를 책임지신다. 이런 내용이 주 내용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이 외부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스라엘의 경제를 이제 강하게 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강하게 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경제력과 국방력을 강하게 하시는 것을 비례적인 형상으로 본다면 그 속에는 반비례적인 요소도 포함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그 수많은 금은 보화와 돈을 그리고 무역의 관계를 다 이스라엘에게 속하게 하시겠다는 것은 단순히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좋은 현상이지만 알고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들어온 이 소득과 무역의 상황들은 이방 민족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에 유입되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하심이 이스라엘에게 비례적인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반비례적으로 이스라엘에 또 다른 종교적 혼란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내가 먹을 것이라.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왕이면 이스라엘 국가 자체가 강대해져서 자신들이 수고한 대로 이스라엘의 번영이 찾아온다면 얼마나 안전되고 좋겠습니까? 자신들의 손을 거쳐서 그 나라가 아주 크게 경제성장이 되었다. 그러면 얼마나 떳떳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을 이스라엘에게 속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속에는 비례적인 현상과 함께 반비례적인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측면만 그런가? 그 뒤에 보면은 국방력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도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굴복하기는 하겠지만 언제 그들이 강성해져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삼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강성한 스바의 남자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자기 민족끼리만 혼사를 맺게 될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엔 무엇이 없습니까? 사랑엔 무엇이 없어요? 국경도 없잖아요. 근데 이미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에 속한 다른 민족이 들어왔는데 그들이 자기 민족끼리 혼사를 치를 것이다.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인 것입니다. 이방 민족의 소득과 무역한 것과 이방 민족의 장대한 남자들이 이스라엘에 속하여진다는 것은 기쁨이면서도 실은 걱정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의 지혜가 없어서 이스라엘에 우상을 드리게 되는 비극을 낳았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왕으로 인정받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금은 보화를 구하지 않고 자신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한 것에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셨고, 그런데 처음에는 그 지혜로 인해서 좋았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의 지혜로 이방 민족과 혼사를 치르면서 이방의 신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 외교 관계는 두터웠을 망정 오히려 이스라엘의 유일신 사상을 혼란스럽게 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나라가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전례를 볼 때 이 14절의 상황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냥 기뻐해야 하는 것일까? 비례와 반비례의 용어를 섞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애굽의 소득, 구스가 무역한 것,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이스라엘에 속해지는 것처럼 비례적으로 이스라엘의 경제와 국방력의 힘이 더 커진다고 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반비례의 뜻처럼 오히려 이방 민족의 경제와 국방의 힘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시간이 가면서 점점 이방신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에 이것은 오히려 반비례적으로 여호와 유일신앙을 실추시키는 일이 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석해 보아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본문 중심의 내용은 이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경제력과 국방력을 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17절 말씀에 보니까는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히려 14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이 이스라엘 신앙의 비극을 야기할 수 있는 조짐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14절에서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들을 취해서 이스라엘에 이방의 신이 들어올,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걱정과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그것은 바로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있으면은 그 신앙은 안전합니다. 그 신앙 고백이 거짓 없는 진심이라면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중간 부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누가 따릅니까? 이방 민족이. 그런데 그들이 사슬에 매여 건너왔지만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여기서 그들의 간구가 중요합니다. 그들이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14절에 의하면 애굽과 구스와 스바 민족들이 이스라엘에 속하여 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기록하기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사실 이 14절의 내용은 애굽과 구스와 스바 사람들이 간구하며 고백했던 내용인 것이 정확하지만은 15절을 누가 고백했는가? 이것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14절과 15절의 내용을 통해서 그들이 물론 이방 민족이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애굽과 구스와 스바 민족에게 확대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안심은 애굽의 소득, 구스의 무역 상황, 스바 남성들이 장대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간구하며 말했던 하나님이 과연 이스라엘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라고 말한 이들의 간구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경제력과 군사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들이 그렇게 굴복하며 간구만 했던 것이 아니라 간구하면서 말하기를 건너와서 이스라엘에 속하게 된다고 하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따를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 민족에 소속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얘기로 말씀드리면 같은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의 경제력과 국방력은 다른 나라의 경제와 국방의 힘이 유입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신이고 우리가 섬겨야 할 신임을 이방 민족도 깨닫고 그 깨달은 상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너오고 그리고 속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신앙을 따르는 것에 진정한 경제와 국방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의 내용을 신학 주석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초월자로서 유한한 인생에게 마치 숨어 있는 듯 하지만 그러나 그분께서는 항상 자신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활동하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셔서 그 백성을 구해주시고 이방인까지 구원에 포함시키심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뜻이라고 주석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다고 기록은 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행하시기 위한 한 가지 잠재된 액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일보 전진을 위해서 일보 후퇴하듯이 구원의 섭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다림,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경제력과 국방력은 무엇인가요? 많은 경제, 많은 어떤 힘, 또 많은 어떤 능력, 이것입니까? 진정한 경제력과 국방력은 온 민족이 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경제활동과 국방력이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우리 가정의 경제력과 방어 능력은 무엇입니까?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신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뿐 아니라 가족과 이웃, 그리고 친지와 지역, 나아가 한국 땅과 온 세계를 향해서 이 복음에 전해지는 것이 진정한 경제력과 국방력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때문에 복음의 확장은 결국 나를 강하게 만듭니다. 때문에 구원의 확산은 우리의 생명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제력과 국방력인 것입니다. 무엇이요? 복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17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넉넉할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롭게 살 것입니다. 행복할 것입니다. 왜입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니까요. 왜입니까?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할 테니까요. 왜입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회심하여 돌아와서 겸손하게 살아갈 테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 중에서, 우리 가족 구성원 중에서 누가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간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경쟁이가 어디에 다 쏟아내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의 경쟁이는 어디에 그것을 투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사치와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살지 않겠어요? 그런 가족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가족 공동체로 산다면 그것이 얼마나 가정에 큰 경제력인 효력을 발휘하고 그러한 어떤 다른 신앙이 자기 가정에 얼마나 방어 능력을 우리에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경제력과 국방력은 어디에 있는가? 같은 신앙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기억하셔서 내 삶의 경제력과 안전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가진 신앙의 고백으로 점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셔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으로 인해서 윤택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는 부끄럽게 하지 않냐고 영원한 구원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보장받는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말씀 가운데 기대를 겁니다. 주님, 우리 삶이 고달프고 어려웁니까? 먼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온 가족이 유일신을 섬기는,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가정에 우리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넉넉한 성경의 진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넉넉한 주의 말씀으로 이겨내며 승리하며 날마다 주 안에 기쁨과 감사로 살아내릴 수 있는 참다운 신앙인으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공동기도문 7번입니다.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 우리 공동기도문 7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 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오늘 나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어제 우리 교회에 새롭게 등록한 새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누리고 말씀 삼 공동체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우리 전도 대상자 VIP를 품고 기도할 때에 전도의 구체적인 기회를 갖게 하소서. 제1차 성지 순례 중인 담임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의 순례 일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일본과 중국, 국내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손길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많은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에 어린 사무엘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섬기는 목회자와 또 교사들을 축복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시고 우리의 경제력과 군사력 모든 우리의 삶의 부분들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고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나아감이 우리의 윤택함이 모든 것이 허사됨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며 능력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들은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품게 하시고 이 말씀을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삶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주일 어제 하나님 앞에 나아온 새 가족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특별히 하나님을 처음으로 알게 되고 믿게 된 하나님의 새 가족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이제까지는 세상의 메인자로 살아왔지만 이제 하나님 말씀 속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삼 공동체, 우리 성락성결교회 공동체에 하나님 잘 정착하고 또한 공동체 속에서 좋은 일원이 되어지길 더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알게 되고 그것을 누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 대상자 VIP들을 놓고 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에 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깨어 기도하며 우리 전도 대상자 VIP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며 그들에게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현재 지금 1차 성지순례 중인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성지순례 팀들 하나님 모든 팀원들의 일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정 감당할 때에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또 영역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목회자들 또 영역 간의 강건함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허락하시는 은혜들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지순례의 모든 일정 또한 돌아오는 시간까지 한 영혼도 상처 입지 않고 또 아버지 어려움 당치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일본과 중국 또 제주도 국내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선교 팀원들 하나님 그 선교 팀원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 또한 귀한 열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나아가는 걸음걸음 그 산지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이 선교의 아버지여 정말 멋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교의 비전 그것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 또 주일 하나님 어린 사무엘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준비하는 모든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들 교사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시고 준비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또한 진행되는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 어린 사무엘 아이들과 우리 교사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여름 성경학교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섭리 가운데 아버지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되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 걸음걸음을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성락성결교회 공동체 모든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오늘도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